좌우 옆뒤 돌아보며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네,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라고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선지자가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야 한다는 말은, 돌아갈 곳이 있다는 말은 이미 떠났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미 이탈해 있고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는 본문을 그냥 책 읽듯이 읽었지만 이 메시지가 선포될 때 그 호세아의 그 심정은 정말 우는 심정으로, 불붙는 심정으로 강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서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8세기 중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었던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메시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음성 듣기를 축원합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증거하고요. 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리고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우리를 찢으시기도 하고 또 치시기도 하시지만 그건 잠깐뿐이고 다시 일으키시고 세워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하셔도 이스라엘은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 말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떠난 백성이 돌아오지 않을 때 때로는 찢으시고 또 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찢으시고 치시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를 보내셨죠. 지금은 고궁에나 가야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참 고궁 가깝지 않습니까? 예전에 집에 가보면 창문이 여러분 창호지로 되어 있어요. 기억나시죠? 문도 창호지로 되어 있습니다. 창호지로 된 문에 누군가 손가락을 이렇게 부uk 넣으면 문이 어떻게 됩니까? 찢어지죠. 창호지의 문이 찢어집니다. 그때는 막 바람이 불면 덜렁덜렁 하기도 하고 또 호기심이 나서 한 개 찢어져 있으면 다음날 보면 3개 찢어져 있기도 하고 저도 그런 장난을 쳐보았던 것 같습니다. 가끔 이렇게 뭔가가 찢어지면 여러분 그 속에 뭐가 생깁니까? 틈이 생깁니다. 그리고 균열이 생겨요. 마치 창호지 문에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딱 뚫려서 찢어지면 그 속에 틈이 생기고 구멍이 생기고 균열이 생겨서 그 속으로 여러분 무엇이 들어오죠?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은 가끔 이렇게 우리의 현실을 찢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현실이 이렇게 가끔은 찢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슬픔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 우리 현실 사이에 난 그 찢어진 틈을 사이로 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속에 따뜻한 공기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치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찢어진 틈 사이로 하나님께서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신 그 하나님의 그 국률한 따뜻한 빛이 그 틈 사이로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 틈에 난 빛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곳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삶에 예기치 않은 틈과 균열이 생겼다면 그것은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만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실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조금 찢어진 것 같더라도 그 찢어진 현실 틈 사이로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는 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까? 다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돌아오는 것을 메시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많이 알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6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보면 6절 말씀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예배를 좋아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좋아하시고요, 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거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그 제사보다도 더 좋아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빼고 제사를 지내는 것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호세아가 그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작아지시네요. 여러분, 하나님 알고 계세요? 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 여호와를 알다라는 말에서 알다는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해볼게요. 야다. 이 야다라는 말을 끝까지 계속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알다는 우리의 야다라는 말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야다라는 말은 부부 사이에 친밀히 알다라는 말입니다. 부부 사이에 여러분 친밀하잖아요. 속에 비밀이 있으면 부부가 관계가 원만치 않은 거죠. 부부 사이에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공유하고 푸는 그러한 자리가 부부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쓰는 단어가 야다입니다. 또 남녀가 또 신체적으로 깊이 알 때 그것을 야다라고 쓰이기도 합니다. 또 친구 간의 우정과 같이 서로 잘 알 때 쓰이는 말이 바로 이 야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이 들었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어떻게 한다고요?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야다가 쓰였습니다. 쉽게 이해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청귤 드셔보셨습니까? 청귤 아세요? 여러분, 청귤이라고 귤 중에서 초록 색깔 빛나는 청귤이 있습니다. 저도 결혼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청귤이라는 게 있는지 배우자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어떤 분이 청귤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내셨어요. 청귤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내셨습니다. 청귤이 잘 재배되기 위해서는 어떤 기후 조건에서 자라야 하는지, 청귤은 어떤 종자가 마시는지, 또 청귤의 크기, 사이즈, 또 모든 청귤에 대한 수많은 논문들을 읽고 청귤에 대해서 새로운 그런 박사학위를 네이처지에 냈습니다. 그래서 채택이 되었어요. 근데 이 박사에 딱 한 가지 못한 것인데 그것은 청귤을 먹어봤다, 못 먹어봤다? 못 먹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청귤을 먹어보지는 않았는데 박사학위 논문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청귤에 대해서는 알긴 아는데 어떻게 아는 것입니까? 청귤에 관한 뭘 아는 것입니까? 지식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청귤에 대한 재배지, 기후, 습성, 박사학위 논문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청귤 하나 까서 아구작 씹어 먹으면 그게 어떤 것입니까? 청귤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야다입니다. 이런 게 야다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할 때 그 맛보아 알다는 말은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고 체험하는 것이고 그런 비롯된 경험으로서 나오는 알물, 바로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성경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최근 인문학 열풍이 많이 불어서 인문학 강의 듣다 보니까 서울대
종교학과 배모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뭐 책 많이 쓰셨는데 그분이 TV에 나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거 보니까 너무 기가 죽더라고요. 성경에 대해서 너무 히브리어를 너무 정확하게 깨우고 계시고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고대 모든 문헌들과 정말 모르는 게 없으세요. 아, 그렇구나. 성경이 저런 책이구나. 그분을 통해서 배웠는데 딱 한 가지. 그 사람 하나님을 만난 것 같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었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도 없었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은 없었고 그냥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신 중에 하나이고 성경은 그냥 여러 가지 경전 중에 하나인 그런 책으로 소개하는 그러한 그 교수님을 보면서 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하나님을 맛보아야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을 알다라는 말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다라는 말을 씁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아신 바 되었거늘 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아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택하시고 부르신 그 부르신 알미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태에서부터 내가 너를 알아서 내가 너를 불렀다. 또 사도 바울에게도 사도 바울을 부를 때 내가 너를 택정하였다. 지명하였다. 내가 너를 불렀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 미리 아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만 하나님을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명한 탤런트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 저 탤런트 알아 라고 얘기하는데 그 탤런트가 나를 모르면 내가 아는 것이에요? 모르는 것이에요?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아신 바 되어야지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또 내 양도 나도 내 양을 아는 것이 그러니까 양도 예수님을 알고 양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도 양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알은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상호간에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알은 먼저 하나님이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아시고 택하시고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아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상호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고 또 그 알려주신 그 하나님께 반응함으로써 그 알미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20대 때 좀 복을 누린 게 있어요. 자랑을 하는 건 아니고요. 자랑하는 건 아니고 제가 미국에 가고 싶었어요. 근데 미국에 가보지는 못했어요. 한 번도 미국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저희 누나가 미국에 10년 동안 있었는데도 미국에 한 번도 못 가보고요. 누나가 한국에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미국에 갈 기회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미국에 가고 싶었지만 미국 사람들 저한테 붙여주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한 20대 후반에 미국 친구들을 우연히 사귀게 되었습니다. 뭐 다 설명드리면 시간이 없지만 미국에서 왔던 그런 원어민 교사들과 친구가 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영어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영어를 정말로 발음을 유창하게 해가지고 한 문장을 했는데 지금도 그 친구의 표정이 잊혀지가 않아요. What? 이러는 거예요. 저는 정말 혀를 많이 굴렸거든요. 그 다음부터 저는 영어를 포기했습니다. 포기했어요. 그러나 원어민들과 정말로 친해졌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돌아가는데 데니얼이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낙원상가에서 제가 기타 치는 걸 좋아해가지고 고가의 기타를 사가지고 또 다른 원어민 친구한테 그 기타를 전해주면서 저에게 전해주라고 뭐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과 이렇게 사귈 수 있었던 것은요 여러분 내가 그 친구에 대해서 많이 알았기 때문이 아니고 그 친구들과 시간을 같이 보냈기 때문입니다. 같이 가장 많이 갔던 곳이 찜질방이었어요. 제가 그때는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친구들 데리고 그때는 찜질방이 한창 열풍이었거든요. 이 친구들에게 한국 문화를 제가 데리고 다니면서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은 안 통해도 같이 뭐 불고기, 김밥 뭐 이러면서 같이 밥 먹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서로 표정을 통해서
또 친구들과 약속하면 그 친구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행하는 일이 있었죠. 신뢰가 쌓이는 일.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데 신뢰는 쌓이는 거예요. 상호 간의 그러한 교제, 같이 시간을 나누고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정이 쌓아지는 것들, 신뢰가 쌓이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여전히 영어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친구들을 한번 사귀었던 경험이 저에게는 참 큰 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공유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경험이 많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새벽마다 여러분 나오셔야 됩니다. 가장 첫 시간에 가장 이른 새벽에 여러분 새벽 찬양대 보면 제가 이제는 그 한 분 한 분 서 계신 모습을 보면 가끔은 이렇게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저 권사님 저기 서실 수 없는 분인데 저 집사님이 저기 서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신데 그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보면 설교자가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하루에 가장 첫 시간을 들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그런 시간을 공유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렇게 서로 상호 간의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이고 경험을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호세아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말은 어떤 문맥에서 사용하냐면요 바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자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바로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란 바로 여호와를 아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상호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부를 수 있어요. 즉 회개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반응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을 열어 보이실 때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계시라고 하거든요. 계시하실 때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누군지 알려주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바로 여호와를 알다 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기록된 이 66권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알리십니다. 시간을 보내자고 하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그 반응하는 것 어떤 것이 있죠? 첫 번째 따라해보세요. 기도, 찬양, 순종. 너무나도 잘 아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순종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렵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던 많은 시편의 기자들이 바로 하나님께 반응하였던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했던 것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토라에 대해서 반응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에서 이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우리가 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무나도 분명하게 마태복음 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사역도 해보고 저런 사역도 해보고 이것만큼 내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만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만큼 은사 많은 사람만큼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께 말씀하였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다고 하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야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우리가 어떠한 봉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은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거 아신다고 합니까? 모르신다고 합니까? 모르신다고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보면 6절 말씀에서 너무나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6절 호세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는 것과 지금 무엇을 평행선상에 놓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원한다고요?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인애는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에 있는 그 율법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목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헤세드의 사랑. 그 인애를 행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로 인애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살펴본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호세아가 활동할 시기에 이 8세기 이 중엽과 이 후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참 많았습니다. 제사도 참 많이 드렸습니다. 성전에는 수많은 양들이 잡아지고요. 양들의 피와 소의 피가 가득하였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호세아서 읽진 않겠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망하는데 그 망한 이유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너희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5장 4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셔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음란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호세아가 활동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선지자들 통해서 제사장들 통해서 말씀을 들어도 더 이상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공연장에서 외쳐지는, 그냥 연예인들이 외치는 그런 하나님의 공원, 그러한 엔터테이너와 같은 그런 말씀일 뿐입니다. 그들의 삶을 정말 그 말씀대로 조율하고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저는 이 호세아가 활동했던 그 시기에 역사적 상황을 좀 짚어보면 우리의 상황과 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기는요,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집권하던 시기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치세할 때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번영하고 가장 부귀할 때였습니다. 다메섹이라는 나라와 교역을 하여서 그 교역 흑자로 말미암아서 그 땅에 돈이 많이 생겼습니다. 부강해졌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러한 신앙보다도 군사력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정치의 외교력을 의지하고 또 눈에 보이는 이러한 돈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빼앗겼습니다. 그 사람들은 신앙은 세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곡식과 새 포도주는 내가 준 것이거늘 너희가 알지 못했다. 또 너에게 준 은금으로 말미암아 이 너에게 있는 이 은금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내게서 난 것인데 너희가 그 은금을 통해서 바알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는 내가 준 것이며 바알에게 쓴 은금과 금도 하나님이 준 것인데 이스라엘이 이것을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사적인 그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는 그러한 왕들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로보암 2세 이후에 끊임없는 정쟁을 통하여서 서로 자기의 그러한 왕권만 찬양하려 하지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기는 아스루와 또 애굽이 서로 세력 다툼을 하고 있을 때 그 10 왕들은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 서로의 눈치를 살피면서 외교적인 노력을 하려고 했습니다. 또 백성들은 이렇게 나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이렇게 돈이 많고 부강하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준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을 해서 이렇게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내면에서 교만이 머리를 들게 됩니다. 이 교만이 머리를 들게 되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그때부터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지식을 버렸다, 내 지식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들어온 부유함과 풍요로움은 차츰 신앙을 병들게 하였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이번에는 처음에는 부유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더니 그 다음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마음의 꺼리낌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야훼 신앙은 삶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에 보면 레위기 19장에 보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밥 모퉁이를 남겨두라고 하세요. 왜 그렇죠? 그 밥 모퉁이에 있는 곡식들을 베지 말라고 합니다. 거기 있는 거류민과 나그네와 고아와 그다음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그 곡식들을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또 곡식을 베는데 여러분, 곡식을 뱉다 보면 땅 위에 뭐가 떨어집니까? 이삭이 떨어지죠. 그 이삭 줍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떨어진 이삭을 누군가 거기 있는 나그네들이나 소외된 사람들이 그 이삭을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당시 신분사회에서 노예가 있었던 이스라엘 사회에서 또 노예는 7년이 되면 안식년을 주어야 하고 또 49년과 50년이 되면 희년을 공포해야 해서 노예들에게 자유를 선언하는 그런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나라가 부강해지고 잘 살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니까 마음이 불편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나눠줘야 하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니까 나의 기득권을 포기하여야 하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불편해진 것입니다. 땅의 사유화를 막으시고 모든 토지는 하나님께 있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죄송합니다. 불편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약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챙겨주라는 그분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기 싫은 말씀이요 또 꺼리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편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남편을 바꾸자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알이라는 뜻은 여러분 바알의 사전적인 의미가 남편이라는 뜻이거든요. 바알은 남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바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남편에게 가서 내가 아내가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 남편이지만 바알에게 가서 하나님께 그 신앙을 갖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은 어떤 신이죠? 번개를 주장하고 또 풍요와 전쟁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기후를 다스리는 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번영을 가져주고 또 곡식의 재배와 그러한 거둠과 그런 모든 삶의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는 신이 바로 바알입니다. 또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해 준다고 믿는 신이 바알입니다. 이런 번영과 풍요를 가져다 주는 그 신 바알, 새로운 남편에게 가서 내가 새로운 곳에 내 보금자리를 찾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다는 것, 바알에게 가서 행음하였다는 것은 바로 그들 마음속에 있는 그 탐욕을 이 바알 신앙이 잘 건드려 주었기 때문입니다. 내려놓지 못하는 기득권을 바알 신앙이 잘 건드려 주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알 신앙과 바알의 예배는 어떠한 모습으로 드려졌냐면 바알의 신전에서 그 신전 안에 있는 여사제들과 퍼블릭하게 또 공공연하게 그곳에서 성적인 행동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음란함의 출발이 되는데
그 음란함이 바알 신앙을 통해서 온 사회 전역이 음란함으로 물들어 있는 거예요. 바알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전에 있는 그 여사제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내면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렸는데 이제 개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병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회 곳곳에서 약탈이 일어났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약탈이 일어나고요, 또 강도가 일어나고 강간이 끊이지 아니하고 또 간음이 일어나고 또 가진 자는 못 가진 자들에게 향해서 과과 의뢰의 관계로 많은 사람들을 억압하는 일들이 그 사회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회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더니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사회가 병들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의 정의가 굽어지고 공의가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회가 병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의 사회의 모습과 오늘날 한국 사회 자유상이 너무나도 똑같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세속화로 말미암아 그 신앙을 많이 병들었을 때, 여러분,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한국 사회에 일어나는 이런 수많은 지금 뉴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입에 담기조차 싫은 이러한 일들, 이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부터 기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사회가 어지러워지면요, 제사장 한 명 바로 서 있고 그 다음에 선지자 한 명 바로 서 있으면 정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은 죄라고 선포하고 또 사람들이 사회에서 정결함을 잃고 성결함을 잃었을 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그 피에 씻으면 어느 정도 정결함이 회복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이 호세아 시대의 제사장들이 이 보통 백성들과 함께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저지르고 강도짓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 없음, 회복 불능이라고, 그래도 선지자 한 명, 제사장 한 명이라도 깨어 있으면 죄가 죄라고 지적을 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얘기하면 그 선지자 한 명만 있으면 그래도 그 사회가 살 텐데, 사회 정의가 회복될 텐데 그 선지자 한 명이 없어서 회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사회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지 않고 또 선지자 역할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한국 사회에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돌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누구 욕할 거 없는 것 같아요. 저부터가, 여기 서 있는 저부터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분명한 처방을 내리세요. 그것은 바로 호세아 4장 2절 말씀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와 피를 뒤이음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회에 대해서 엄연하게 처방을 내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우리 상황을 연결해 봤을 때 너무나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사회를 바라보실 때 아마 똑같은 처방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 한국 사회는 들으라. 이 땅은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오직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다. 피가 피를 뒤일 뿐이다. 라고 하나님이 처방을 내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한 그 처방 가운데서 그렇게 처방만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를 알라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는 그 말씀에도 듣지 않으시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찢으시는 거예요. 우리 현실을 찢으시는 것입니다. 아수르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앗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찢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곪은 사회를 찢지 않으면 그 곪은 것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찢으시지 않으면 빛이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니 그들이 여러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탄식하고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버리시는 것이 본심은 아니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의 말씀은 여러분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부터 소망을 얘기하려고 해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부터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너를 아브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사랑과 정의가 입맞추는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과 정의는 사실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진노와 불은 타협할 수 없는 불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정의를 내리시고 공의를 내리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긍휼을 베푸시고 그 마음 가운데 불붙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가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호세아가 이 심장을 가진 것입니다. 너는 가서 저 음란한 여인을 가서 내 아내를 삼아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아내를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데리고 왔는데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음란한 자식들을 낳고 또 음란한 자식들을 낳는 것도 모자라서 나를 떠나서 누군가에게 또 가서 살다가 그 사람에게 버림받아서 이젠 아무짝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고멜을 호세아가 돈을 주고 사옵니다. 은을 주고 사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을 그 호세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호세아를 그 고멜을 데리고 와고 고멜과 살고 고멜을 용서하고 고멜과 그 사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을 떠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그 고멜의 그 탄식과 그 애절함은 하나님의 이러한 불붙는 사랑에서 여러분 기념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면 여호와께 돌아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그것은 바로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씩 나의 삶을 조율해 가는 것, 나의 행위를 고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와 동시대를 살았던 아모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모스는 특별히 사회의 그러한 타락상에 대해서 많이 선포하였는데 아모스가 이런 얘기했어요. 아모스서 5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어떻게 하라고 해요? 정의가 또 공의가 하나님의 그런 공의가 정의가 하수같이 강물같이 흐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은 내면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교만함에서 비롯되어서 그 교만함이 음란함으로 이어졌고 그 음란함이 사회의 부패와 타락과 잔혹함으로 이어졌지만 그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여러분 밖에서부터 여러분 개혁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낯설죠, 여러분? 낯설어요. 우리가 이 부분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사회의 정의와 사회의 공의를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개인적인 정의와 개인적인 공의, 그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회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나 또 하나님께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 시작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모스와 호세아가 이것을 이렇게 겹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라. 아모스는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그것은 즉 다시 예수께 돌아가는 길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나의 개인의 삶과 이 개인의 삶을 넘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힘써 돌아가는 것,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배려하고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그냥 됩니까? 사회는 여러분 경쟁하라고 하고 또 내 남을 이기기 위해서 이기라고 하고 하지, 내가 이 세대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치열하게 사랑하셔야 합니다. 치열하게 여러분 섬기셔야 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것은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써서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인애를 베풀 때 하나님을 알미 조금씩 나의 삶 속에서 회복되어져 가고 그 회복되어진 삶을 통해서 조금씩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금년 한 해 우리가 다시 예수라는 우리 표로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행위들을 되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삶의 변화에서부터 주님께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힘써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